여호수아 6장 27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믿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 여러분 혹시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는 누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합니다. 가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땅에서 거둔 그 곡식을 제물로 삼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벨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준비한 그 땅에서 거둔 곡식 중에 벌레가 먹어서 썩은 열매가 있다면, 또 아벨이 준비한 그 양의 첫 새끼가 병든 양으로서 사람도 그 양을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상한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자기 자신,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회자가 예배를 진행을 할 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네 하는 말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두 번째 마디에서 틀렸어, 연습을 안 했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양반은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걸 세고 있던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순서를 맡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볼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흉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예배를 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기 자신, 여러분들 자신과 순서를 맡은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무관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를 평하거나 흉보는 것은 내 예배를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배하는 자신이 물질 문제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사연이 예배 전에 있었다면, 예물은 그 형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예물,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원망 들을 만한 그 일로 드리는 예물이, 나의 예물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망 들을 만한 그 일로 인해서 예물은 내가 드리지만 그 예물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예배에, 자기 예배에 그 형제가 내 예배를 방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 자기 자신의 예배를 자기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또 세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왜 두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합심한다, 마음을 합하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어요. 기도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구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하셨으니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의 믿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기도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걸 들어. 그걸 들으면서 뭔 기도를 저렇게 하냐, 아이고 하며 그 사람의,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흠을 잡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달라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어요. 아무 관련 없는 저 사람과 나는 달러 하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뭔 기도를 저렇게 하냐 하는 것은 자기 기도에 자기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할 것이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평하던가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세리를 평합니다. 자기 기도에 자기가 방해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저렇게 하냐. 내가 하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합심하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들 가운데 있다. 합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뭔 기도를 저렇게 하냐 하는 나의 평은 내가 나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나와 함께하는 그 형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면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성공하게 되는 데에 그 형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만 본다면 가나안 땅은 벌써 점령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서 취하자 하는 그 정탐할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 그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믿음 빼면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도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함성 지른다고 그게 무너질 리가 있을까 하는, 믿음 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만 본다면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나팔 불게 하시고 앞에 군사들에게 소리 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체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뒤에 그 점령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되죠.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 일이 전혀 걱정이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충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음 정복지인 아이를 점령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보내도 저 아이성까지 것 다 그냥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정도로 사기충천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점령할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2-3천 명만 가도 너끈히 이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불순종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가나안 정복에 이스라엘의 걸음이 순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 여리고 점령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나 주셔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끄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해 나가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그 첫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전리품들 하나도 만지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바치느냐? 여러분, 이 대목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헤렘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그거를 막 손 지문도 안 묻히고 거룩하게 옮겨놓는 이것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없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멸시키래요.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멸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도록 저주받는 것,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뜻할 때 헤렘이라고 하는 전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 첫 점령지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 주변을 훑어보다가 외투, 은, 금덩이를 보고 탐심이 생겼어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장막 사는 장막 그 바닥에 땅을 파서 거기 숨겨둡니다. 사람들은 물질 소유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을 기대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금덩이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질 소유 가능하면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신앙으로 들어가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신앙의 복으로들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이 있고요, 가짜 복이 있어요. 가짜 복은 자기가 볼 때 그 복이 그걸 진짜 복으로 이건 복이야 라고 자기가 여기고 있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연상시키라는 거 하나 있었죠. 탯줄.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늘 연결되어진 탯줄. 탯줄 정신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은 가지는, 취하는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지갑에 돈이 두둑하다고 복이 아니라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간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복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서 죽게 됩니다. 모든 죄를 이 죄가 생겨나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면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간이 행한 이 일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아간의 그 불순종을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해요. 2~3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저까지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다가 36명이 길에서 죽게 돼요.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기를 200만 명 이상이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으로 그것을 지켜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녹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이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준이 뭐였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리더로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 호소한 그 기도가 아니라 전쟁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을 여호수아가 호소하며 가슴을 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오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테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합니까? 내 수치가 아니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인도해내신 사람들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물녹듯이 흐르듯이 녹아내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성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합니까? 이것으로 옷을 찢고 슬퍼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상대로 하는 그 전쟁에 패한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다 아간 때문이다. 그럴 거예요. 아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누가?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 아간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간이라고 지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속,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전체 다예요. 여러분, 손가락 종이 A4 용지에 싹 빌 때 모르고 있다가 따끔따끔할 때 있죠.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야 아야 합니다. 내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도, 장기 중에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그 염증 하나로 온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깨끗한 한 사람을 쓰실 때에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성결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여호수아서 7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니,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선 것이며, 전쟁에 나간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걸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어느 정도만 모양을 내면서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수아 7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거기서 춤추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산에 내려와서 보게 된 이 모세는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레위 자손이 그 말에 모두 모세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절하며 파티를 즐겼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레위인의 손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사랑, 애정, 그거 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형제를 죽여요? 어떻게 친구를 죽이고 어떻게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얼마나 분명했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을 백성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아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성결,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 뽑기를 하여서 결국 아간을 찾아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되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가나안을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성과 그 백성들은 멸하도록 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 물건과 가축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 그 물건과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니 그거는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아간이 보고 탐하여 결국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재물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멸해야 할 것들을 멸해버리는, 하나님께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그 회복이 있은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욕심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든 전리품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보다 복을 먼저 달라 그러고 이 일 해결해 달라 그러고 정복해서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보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역사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더니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니까 수확하려고 하는 때 수확 전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과일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어찌어찌 돈을 벌어 주머니에 넣고 나면 구멍이 휭 뚫린 구멍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냉대했습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이 봐도 욕이 나올 정도의 물건이라고 하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것마저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고 콧 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 업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했죠. 너희가 이전에 이러했는데 내게 돌아오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도 너희를 맞으러 마치 둘째 아들이 집 근처 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간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혼을 낼 죄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혼내킬 지금 말씀을 죄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래요. 나를 시험해 보래요. 이러다 방하면 어떡해? 시험해 보래요. 자,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잔뜩 일해서 이만큼 벌려놓고 뒤돌았다 서니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메뚜기를 금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돈 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그럼 우린 돈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신 것을 네가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확정하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인도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내가 너의 삶에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겨우 사는 것도 하나님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고 넘친다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생각에 막혀 있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에게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40년까지 그 기간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살았던 그 기간들을 더하면 지금 나이가 한 80세에서 90세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90세 정도의 나이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호수아가 겪는 그 일들을 보면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삶의 지식들, 연륜을 앞세워서 전쟁에 내보내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자기의 연륜을 앞세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자기 계획과 자기 수단, 자기 생각을 조금도 하나님 앞에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신발을 벗은 의미를 너무 깊이 새긴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새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욕심 부릴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욕심 부리겠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한 여호수아가 이 생활이 몸에 배인 그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되물을 것도 없었고
다시 재확인할 것도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당연하게 여기고 순종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정도로 순종이 몸에 배인 그때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안에서 금, 은, 보화와 먹을 것들, 그 좋은 옷들을 보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야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리고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생활력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회복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주님 말씀대로 전멸시키시기 바라요. 전멸, 이 헤렘이라는 말 완전히 파멸시켜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거룩을 취하기 위하여 파멸하는 것까지, 이건 없으면 안 되는데 했던 것을 파멸하는 것까지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의 믿음에 주님 방해 물들 찾아내기에 하옵소서. 순종의 눈을 멀게 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멸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숨어서 그때마다 불쑥불쑥 나와 내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내세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이 믿음까지 주님, 거룩하신 주께서 나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죠. 주님, 작은 것에도 거룩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암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